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라 사랑이다. 지금 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또 남북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또한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성전이 있는 시온을 바라보며 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을 이 보니엠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제가 2016년도에 이 찬양을 틀어드렸어요. 그 후로 이것이 보급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저 노래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신 분은 그렇구나. 또 오늘 다시 보시는 분은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 곡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곡, 세상적 왜 너무 흥겹게 불러요. 그러나 흥겹게 부르지만은 그 찬양성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신앙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 137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바벨론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죠. 1866년에 영국의 젊은 선교사 토마스라는 목사가 중국을 거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으로 와요.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통해서 그 배가 불이 타버립니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거기서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변에 나왔지만은 우리 조선의 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한국 땅의 첫 번째 목사가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1866년입니다.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1885년 여기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장로교회, 한국의 감리교회가 시작을 해요. 1900년도에 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빠집니다.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해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1904년에.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고 외교권을 다 가져갑니다. 마치 날개 잃은 새와 같은 이러한 민족이 되었죠. 그러다가 1910년 드디어 한일 합방이 되어집니다. 이때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역사에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애국자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1919년 3.1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더 이 한국 교회를 옥죄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1919년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나라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임시 정부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힘이 다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1945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이제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맞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해방과 자유의 기쁨도 잠시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이 갈라지면서 1950년 6월 25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되겠죠.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언젠가 주일 새벽에 저 북한이 남쪽을 침략하는 6.25 전쟁이 일어나지요.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부상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족들이 뿔뿔 헤어지는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기게 되어지죠. 3년의 전쟁은 1953년에 휴전 협정을 통하여서 전쟁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휴전 협정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잠시 쉬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래도 남북이 화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저 북한은 이 남쪽의 노력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지난주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그냥 폭발을 시켜버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남북의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이 질병의 어려움, 질병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뭐예요? 경제의 기근이 지금 찾아오지 않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질병 때문에 두려움과 서로 거리두기, 서로 교제, 서로 친교, 이것들이 지금 멀어져 가고 있죠. 외교적으로도 어렵죠. 국방이 어렵죠.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가 어렵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953년 휴전협정을 맺었던 그 해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7달러입니다. 아주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일제 36년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거 빼앗아 갔습니까? 조금 남아있는 것 전쟁의 그 불바다로 다 타버렸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우리나라. 65년이 지났던 2018년도 연말에 한국은행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었다라고 발표를 해요. 여러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은 것은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22번째입니다.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은 것은 세계적으로 7번째입니다. 즉 우리는 세계적으로 이 3050 클럽에 7번째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에 이런 어려움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오랜 세월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기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이런 나라의 그 위기 앞에, 나라의 어려움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은 유다 민족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한 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이 아픔의 역사, 고통의 역사, 눈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있었을 때, 성전이 있었을 때에 고마운 줄도 감사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떠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선지자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예수 탄생 586년에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요. 예루살렘 도시가 다 불받아가지고 성전도 다 불탑니다. 그리고 왕도, 왕족, 귀족,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유다인들을 바벨론 강변에, 즉 오늘의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근처, 거기 바벨론 이제 강변에 포로 수용시설을 넣고 여기서 포로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 있었을 때에, 자기 성에 있을 때는 그래도 편안하며 마음껏 살았는데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육신도 다 힘든 거예요. 그제서야 이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하여 울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울면서 하나님께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너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라. 감옥에 가두어요. 이들은 세상적인 낙을 누립니다. 성전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결국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거예요. 거기서 울지 않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울었다면 거기서 울 일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나라가 어렵고요, 전쟁이라도 나면요, 그때 울어요. 그때 우는 울음은 정말 슬픔의 울음, 고난의 울음, 아픔의 울음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런 때에, 기도할 때에, 자유가 있을 때에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 전쟁의 고통 속에서 울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이 코로나라는 질병의 위기, 이어지는 경제적 위기, 또 많은 위기 앞에 또 저 북한이 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자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북한의 지도자들이 전쟁 일으키지 않게끔 헛된 생각 갖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럴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왜?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요. 유다 백성들이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우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쫓아옵니다. 울며 불며 쫓아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래서 지금 평안하게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잘 삶이 우리 자녀들 시대까지도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대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앞선 부모 시대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덕분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기도의 덕분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 시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역사의 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망한 다음에 울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망한 뒤에, 나라가 이런 데에, 어려움 당한 데, 고난 당한 데에, 그때 울기보다는 지금 이런 때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모든 역사의 표본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류 역사를 증언해주고 있는 역사입니다. 성경 역사는요, 거울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 서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지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한번 노래해봐라. 시온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너희 하나님께 노래하라.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노래할 수 없다. 왜? 지금 거기에는 조롱당하고 멸시당한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노래하겠느냐. 이런 아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 모든 역사에 교훈을 주고 온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큰 아픔 4번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 탄생 722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한 때 멸망을 당해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끌고 가면서요, 개 취급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진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한테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해요. 역시 왕과 왕족과 귀족과 지도자들이 개처럼 바벨론 강변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시대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뭐라고 하는가?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다시 각처로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 항전했던 곳이 사해바다 끝부분 유다 광야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 3년간 로마의 제국과 대결을 벌이지만, 그러나 결국 거기 편안 갔던 천여 명들이 다 죽습니다. 몇 명의 사람만 간신히 살아서 그 시대 역사를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유다 민족은 다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처참하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핍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그 핏값을 나와 나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현대사에 와서 히틀러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민족이 600만이나 학살당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옆에 박물관을 세워놓고 역사를 잊지 말자. 그러나 우리들에게 죽음을 줬던 그들은 용서하자. 이러한 표호를 걸어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는 잊지 말자. 그러나 용서는 하자. 왜 이들이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공통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교회를 대적하는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또 오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우리 민족의 위기는요, 단순한 전염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남북의 위기가 아니라요,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세상주의예요. 물질주의입니다. 너무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한테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경고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쓴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강하다고, 또 나라의 힘이 강하다고, 여러분 이거 갖고 다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끊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너무 많이 체험한 겁니다. 유다의 왕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력이, 국방력이 약해서 나라가 무너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평양이 서울보다 더 잘 살았어요. 지금 왜 저 북한이 저렇게 못 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이유를 저는 목사 입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예배 전에 틀어드렸던 영상 다시 보여줄 거예요. 1903년에 원산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1909년에 100만인 구령 운동이 평양에서 시작이 돼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남북이 갈라져요. 그때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와요. 왜? 5년여 지하에 보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교회생활을 할 수 없던 이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으로 넘어요. 전쟁을 통해서 많이 넘어와요. 북한은 계속해서 교회를 없앱니다. 기독교인을 다 없앱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못 사는 나라 보면요, 게을렀기 때문에 못 살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못 살고, 또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못 사는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북한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랑요 국민성이 같습니다. 정말 부지런해요. 똑똑합니다. 잘났습니다. 일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새벽별 보고 일을 시작하면요 밤별 보고 집에 들어가고 천리마운드 얼마나 일을 많이 저기 일해도요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복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은요 기독교의 성장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3050 클럽에 들어가면 영적인 부흥이 약해진다는, 영적인 퇴락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여기에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18년도 말입니다. 19년, 2000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이 더 어려움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다시 한번 교회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기는요 저는 교회 위기,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궁지럽고 하나님에 대해 이런 궁지럽고 말합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빼앗겨요.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노래 부르고 싶어서 울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울지? 그럼 한번 해봐. 찬양해봐. 노래해봐. 이렇게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를 해요.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 너희들에게 좀 포로성을 하시면 너희들 기쁘게 내가 노래하지 않겠다. 내가 노래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예배할 때에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리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북한도 보세요. 예배 찬양 기도 못하는 날이 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울면서 기도하면 이런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이 축복이 끊겨지지 않기를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좋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딸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제가 지난번 현수막 코로나 왔잖아요. 지금입니다. 못할 때 그때가 교회가 생각난다. 예배가 생각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이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질까 봐 이게 저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이 끊겨질까 봐. 예배가 끊겨지고 찬양이 끊겨지고 기도가 끊겨질까 이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우리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이 민족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달라고 또 주신 복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복 주실 것 울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시고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계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믿음 갖고 계속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전쟁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경제의 위기가 다시 경제의 부흥으로 또 영적인 부흥으로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긍휼의 손길 복된 손길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